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15장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왔던 죄인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참된 의인이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자들, 곧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문제와 또 죄를 용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먼저 살펴보려는 것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함으로써 받게 되는 화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는 보통 실족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 스칼달론에서 온 단어인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거나 신앙을 오해하게 해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미혹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상대방이 무심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혹은 말을 함부로 해서 말이 직설적이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갖도록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은 그런 유혹이 믿는 자들 주변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있다.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모든 유혹과 미혹이 사라진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려는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신자라고 주장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하겠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미혹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단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문제이죠. 그러나 그런 이단들은 경계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는 가장 큰 위협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항상 포장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을 실족해 하려는 미혹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경계하시는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며 그들이 세운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런 류의 설교들을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TV를 켜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런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난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이 뭔지 알려주겠다. 11조를 해라. 11조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10에 2조 3조를 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켜라. 주일만 지켜서 되겠느냐.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다. 그거 다 드려야 진짜 신앙인인 거다. 전도해라. 사람들을 낚아와라. 은혜가 공짜냐. 구원이 공짜냐. 구원이 횟줄 아냐.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근거로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강조드리는 것처럼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거나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또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혹은 돈을 많이 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무언가 하기도 전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죠. 무언가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은혜가 아닌 겁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삭세에 불과하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불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거저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들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은 천국 문을 닫아버린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야죠. 그런데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작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이고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맹인들이며 수종병 들었던 사람이고 꼬부라졌던 여인이고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그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들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모습, 내 행동, 내 삶이 조건이 되어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절대 의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미성숙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어서 은혜만을 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상태의 사람이 곧 어린아이이며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런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만한 것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차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는 모든 시험들, 그 사람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져버리실 겁니다. 아들을 주셔서 구원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